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사표를 써야 할 지경에 이를 만큼 실패의 자리에 섰습니다. 사표를 낼 각오를 하니 막상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목사의 길로 이끄셨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했으니 새 직업을 구할 때까지 자신의 가족을 위한 생계비를 책임져 달라고, 이유는 목사가 되라고 부추긴 아버지가 새 직업을 구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의도가 담뿍 담긴 편지였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수표는 없었고 그가 보낸 편지와 함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아버지에게 보낼 것을 내게 잘못 보냈구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자신을 목사로 만든 분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셨고, 목사를 그만두어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인데 어째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는 자책감에서 그 편지를 들고 강단에 엎드렸고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가 잘못 보낸 편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간증하고 자신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에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 함께 회개하고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서로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부르는 회망의 노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해가 바뀔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희망입니다. 새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지 새해가 되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하며 하나님께 새 소망을 간구합니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코리커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그는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내일에 대한 절망, 즉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던 유명 인사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충격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키에르 코리커는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같이 본 동영상에 배재철 교수의 음악회에 어제 갔었어요. 그의 노래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성악가, 세계가 인정한 성악가, 최정상의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갑상선 암. 노래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성대 하나를 만들어 붙였어요.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수술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낳은 위대한 테너 배재철 교수는 지금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단 1%의 희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 희망을 향해 달리면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권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 이렇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목에 피가 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지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이 쉬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은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견고한 성읍도 모두 불타버렸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붙잡히고 부녀자들은 유혹을 당하고 어린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게 될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벨론이 아닌 믿음의 상실이요 희망의 상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다.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물된 동상 같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모든 것이 수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실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속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속으로 비난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틀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100세의 사라의 태가 다쳐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하기도 전에 뒤로 물러서요.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여리고와 같은 성벽이 버티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적군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이게 되겠어 어디? 여러분, 포기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포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모두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어요.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두 사람이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렴.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어요. 아들은 더욱 절망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들처럼 죽은 겁니다. 이젠 우리도 이곳에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아버지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사망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징조, 절망의 징조가 아닌 희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절망과 포기라는 독화살을 맞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해방의 꿈이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노래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린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꿈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내일을 향한 도전의 의지를 꺾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카네기가요,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별로도 좋지 않은 그림 한 점이 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붙어있더란 말입니다. 노가 비스듬히 놓여있고 낡은 거룻배가 썰물에 빠져나간 머리 위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모습은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마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시장은 자기가 세일즈맨을 이뤘던 젊은 시절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그러면 배는 물 위에 뜨고 힘껏 노를 저을 수 있겠지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된 뒤에도 날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시장의 말에 감동을 받고 언제나 고난의 끝이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받은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파도를 겁내지 않고 파도를 이용해서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무서운 파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하나를 더 선사할 계획이 계시구나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정상을 향해 도전하라. 내가 곁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키우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물된 농사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장로 성가단 단장 김성일 장로님, 부단장 이홍주 장로님,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는 한경환 장로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귀한 장로님들 세 분 모셨습니다. LA에서 우리 음악계에서 장로성가단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예, 오늘 특별히 아주 세 분이 오셨는데요. 21주년 새로 단장님이 또 취임이 되셨고요. 남가주 장로성가단 김성일 단장님, 이홍주 부단장님, 그리고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한경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새해에 새 출발, 새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각자 우리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단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현재 ANC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바울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흥주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성영락교회를 섬기는 한경환 장로입니다. LA에서 정말 든든한 교회들로 장로님들이 잘 섬기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김성일 당장님이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장로 성가단은 현재 한 80여 명의 장로님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중책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원래 맡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성가단 위해서 일하고 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은 몇 년 하셨어요? 저는 거의 초창기 한 20년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젊음을 예, 찬양으로. 40대 초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장로성가단이 설립되게 된 동기 또 역사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99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기인은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25명의 장로님이 발기인으로 그렇게 네. 시작을 하셨고 네. 그 후에 이제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100명이 넘는 단원까지 네, 네. 저희들이 장로성가단이 그런 네. 멤버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보람이 있으세요? 네, 찬양할 너무나 때마다. 감사하죠. 네, 우리 이흥주 부단장님, 네,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여기 찬양하시게 되셨으면? 저는 단장님 뒤를 따라서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도 역시 20년 가까우는데요. 네, 장로성가단의 특징이랄까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장로님들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네. 초창기에 이제 몇 분의 25명의 장로님 통해서 이제 설립이 된 이후로 많은 장로님들이 호응해서 뭐 100여 명이 될 때까지 우리 남가주에 네. 있는 교계 초교파로 한 65개 교회에서 많은 장로님들이 모셔서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5개의 교회. 네, 이야. 많죠. 네. 뭐 전부라고 포함해도 이제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네. 갈수록 또 더 그러네요. 날로 부흥하고 네. 또 장로님들이 더 열성적으로 열심히 모여주시고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21주년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네.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네. 저희들이 바랍기는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네.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은 많은 젊은 장로님들이 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네. 많이 오픈해 놨으니까 네. 40대, 50대, 60대 되시는 젊은 장로님들 오셔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열심히 네. 하시고 함께. 또 저희들이 성가단이 많이 찬양을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가 구제산업과 네. 또 선교사업 네. 네.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그 계획하고 커뮤니티에 계시군요. 동참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장로님들이 그러한 일꾼들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총무님 되시는데요.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한경환 제가 장로님. 입단한 지는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18대 단장 최세영 장로님이 네. 권유를 해가지고 입단했는데 입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회 없으시죠? 예,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찬양하실 마음, 예. 여전하시고요. 이 단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입단 연령은 65세 이하입니다. 그렇군요.
저 안 정관을 나가시죠?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네. 예,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과 마음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제 총무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네. 단장님하고 단원들 간에 소통을 갖다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는 참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네. 서로 합하면은 네, 네. 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65개 이상의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다 개성들이 강하시고 참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예, 또 함께 의견을 함께하게 또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성가단의 모토랄까요? 갈 방향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장로 성가단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년이란 세월을 지내왔고 저희 성가단은 참 은혜로운 성가단입니다. 네.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먼저 네. 기도하고 네. 또 예배 드리고 항상 연습을 시작합니다. 또 마칠 때도 기도하고 네. 마치면서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네. 참 은혜로운 성가단. 네.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참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들이 그렇죠. 돼서 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럴 것 또 같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가단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참 귀한 찬양 시편의 시편 23편이라든지 네. 또 귀한 150편이라든지 네. 이 기도로서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공감하고 장로 성가단에 대한 네. 인식을 달리 할 줄로 그렇게 네. 또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까지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네.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연습 때도 일찍 오시고 네. 또 네. 한 10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네. 준비물, 그렇죠. 의자 정리라든지 이런 모든 악보 정리라든지 네, 네, 네.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실 때에 네. 참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네, 그럴 줄 믿고요.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자가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다 같이 예. 그런 감당하시겠네요. 부분은 이제 또 우리 정기 연주회 와 보셨지만 네네. 사모님들도 같이 하는 또 그런 그때는. 연주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도 네. 또 한 달 전 혹은 2달 전부터 조인하셔서 그렇군요.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제가 잠깐 여담을 들었어요. 예. 그 장로님들이 모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배 장로님들의 그 모범이 되어져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함께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학교를 다녀도 3년 다니면 혹은 대학교 4년 다니면 네, 네. 고등학교 동창회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동창회도 네. 끈끈한 정으로 뭉쳐져 있는데 네, 네, 네. 저희들은 20년 동창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20년 동안 찬양 사역으로 참 동창 이상으로 네. 저희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잘 알고 네. 안 보이면 정말 보고 싶고 그렇죠. 형제 이상의 네. 참 가깝게 지내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젊으신 또 장로님들 네, 네. 또 성가에 관심이 있으신 장로님들 네.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단장님 지금까지 연주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죠. 18년 하셨으면 정말 안 해본 곡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섬기시고 함께 연주하시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가단 21주년 됐으니까 우리가 저도 18년 연주를 했는데 네. 찬양을 했는데 네. 저는 그렇네요. 그 찬양할 때마다 어느 특별한 한 곡이 좀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네. 무사히 참 아름답게 잘 끝낼 수가 있었다. 네. 네. 우리가 듣는 그 애청자들한테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된다. 네. 네. 이번 기회에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성가단 찬양하는 동안에 참 은혜롭게 많은 찬양을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 사실 10주년이 지나고 20주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5번 들은 분도 계시고 10번 들은 분도 계시고 심지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음악적인 전문가들도 오시고 네. 또 식구들도 오고 네. 교인들도 와서 그렇죠. 찬양을 같이 듣기로 원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한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는 저희들이 장로 성가단이 좀 변할 때가 좀 됐다. 네.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이제 70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육신이 노쇠해지지만은 네. 그 우리가 선배 장로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느끼는 것이 항상 뭐냐면은 이 찬양의 연륜이 깊을수록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의 도와 또 우리가 장로님들을 모시고 찬양할 때마다 더 깊은 그 영적인 찬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 끝나고 나면 평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예전과 같지 않다든지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0세가 다 되신 평균 연령 90세가 되신 장로님들이 3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눈물 나는 감격적인 찬양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음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젊은 장로님들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30대 뭐 장로님 네. 될지 모르겠지만 40대, 50대, 60대의 젊은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의 섬김도 하지만은 각 교회에서 섬겼던 그러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네. 또한 장로님들이 개개별로 또는 개체별로 선교 역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또한 또 구제 일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타이틀이 성가단이기 때문에 항상 타이틀로 성가단만 찬양이 되고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장로 성가단이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 커뮤니티에 조인해서 많은 위로의 찬양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장로님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더 배울 수가 있고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많은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에 쇠퇴해졌구나, 힘이 없구나, 이것보다도 더 은혜로스러워졌구나, 더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서 많은 분들이 조인해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0주년이지만은 그렇죠. 우리 역사가 더 이어져서 30주년, 네. 40주년, 남가주 교계의 50주년이 되는 성가단이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꼭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경환 장로님, 이렇게 영락교회 섬기신다 그러셨죠? 네. 네,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나름대로의 계획 좀 있으십니까? 예, 저 남가주 장로 성가단 총무를 맡으면서요. 네, 20주년 기념사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마음에서 21년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고 끝나는 일자가 들어가면 새해나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원도 보충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열심으로 연습을 해서 참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인심전심으로 정말 젊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나름대로의 또 깊이 있는 찬양으로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찬양단으로 키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우리 단장님 이제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연주 계획도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21회 공연은 연주회는 11월 달로 지금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정기 연주회가 있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한국 완도에서 해조류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찬양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뉴욕 장로성가단 정기 연주회에 저희 성가단이 참석해달라는 또한 초청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귀한 계획들이 참 남아있네요. 예. 어떻게 그 많으신 분들이 다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때가 돼서 한국을 간다든지 이제 뉴욕을 가든지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네, 단장님. 네, 모든 일에 영역간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우리 부단장님,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단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또 뛰셔야 되겠네요. 네, 단장님이 다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보조하고 돕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성가단들이 1년에 두세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연말에 홈레스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구제산업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이제 중창단 우리 단원이 100명 혹은 80명씩 움직일 때는 그만한 공간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안 될 경우는 대신 남가주 장로성가단 중창단을 대신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1년에 5회에서 한 10회 이상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로성가단이 찬양하는 횟수가 아마 거의 10번 이상 한 달에 한 번꼴 평균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고 우리가 연방정부나 이런 제1선교도 우리가 또 찬양도 가고 그 이외에 특별한 곳에 만약에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은 우리 단장단 팀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아마 결정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초청하고 오라는 데는 많지만은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들 주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교계를 위해서 또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장로님, 장로성가단이 이제 명실공히 이제 자리가 굳혀졌고요. 잘하시잖아요. 예,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든지 초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단장님 말씀하듯이 8, 90명이 움직일 수 없는 전 단원이 움직일 수 없는 곳에는 우리 중창단 이제 12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창단이 가서 또 찬양을 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청해 주시면 꼭 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무님, 지휘자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원재 지휘자. 네. 우리 청무님의 역할이 참 크리라 믿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권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성가단이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중창단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이런 목소리는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성가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성가단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성가단에서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연습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 소망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가요. 310-626-7904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이제 새해 인사와 더불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올해 2014년을 맞아서 우리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건강을 얻고 평화만을 얻고 하시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가 금년도에는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성일 단장님, 이홍주 부단장님, 한경환 총무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신년 계획과 각오와 여러 가지 부탁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락처 310-626-7904 많은 젊고 정말 열정 있는 장로님들 함께 하셔서 더욱더 힘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장로 성가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장로 성가단 김성일 단장님, 이홍주 부단장님, 한경환 총무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소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이 바뀌고 나아가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 주어요. 때때로 고통의 시간이 너무 커다랗게 다가올 때면 높은 곳으로 올라 세상을 한번 내려다봐요. 우리 함께 세상을 걸어가요. 눈앞에 펼쳐진 더 좋은 세상을 향해 이제 너